영생이로다.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3절입니다. 오늘 할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3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1절, 2절, 3절 읽으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 찾으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고라와 함께한 고라 자손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사람들 곁을 지날 때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조상의 죄 지은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또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고라 자손을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라 자손을 죄인의 낙인을 찍었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상대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줬다면 오래가고 잘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소군대는 소리, 고라 자손에 대한 비난과 수군대는 말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고라 자손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관리 집사님이셨거든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22살까지 교회에서 관리 집사님을 하셨습니다. 보통 옛날 교회, 또 한국 교회는 관리 집사님이라는 그 직분을 엄청 낮은, 교회에서 낮은 서열로 생각을 많이 했더랬어요. 맡은 일이 교회를 청소하다 보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어렸을 때 저에게도 이런 똑같은 시각을 종종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회장을 할 때 친구들이 너 회장감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 리더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알 수 없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들, 또 뭔가 리더로 또 회장 선거를 뽑는 그런 자리에서 빨리 나와 집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어렸을 때 인생 참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참 어린 나이지만 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종종 교회에서 부모님과 저의 가정을 낮게 보는 경우, 또 이런 마음이 느껴질 때에는 그날 저녁에 교인들이 없을 때 교회 지하실로 가서 이 아픈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크게 부르곤 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지 배웠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린 나이에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방법을 아는 귀한 시간이었거든요. 혹시 지금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부모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자녀에게 교회의 문제나 교회의 고난과 교회의 아픔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저를 돌아보니까 저와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인생의 무게와 또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결국 여러분의 자녀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또한 잘 지나가며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또한 지나가리. 고라 자손도 조상들이 남겨진 인생의 짐을 가지고 감정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해야 할 일들을 하며 나아갑니다. 고라 자손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역대하 9장 19절과 역대하 20장 19절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9장 19절입니다. 고라의 증손 아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또 역대하 20장 19절입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니라 찬송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라 자손이 맡고 있는 역할이 그렇게 하찮은 역할을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성전의 문지기,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점검하는 그런 성전의 문지기였었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자신의 직분을 또 자기의 직분과 직무를 떠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또 교회 문제 속에서 또 사람들이 나를 보는 안 좋은 이미지로 여러분의 직무와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내려놓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고라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찾고 찾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지 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계속 찾고 다녔습니다. 그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계속 찾고 다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모습, 사슴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사슴은 다혈절직이며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천방지축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뛰어다니는 동물이죠. 이런 사슴은 쉽게 갈증이 나게 되고 그래서 물이 없으면 쉽게 죽을 수 있는 동물입니다. 연약하죠. 고라 자손은 자신을 사슴처럼 연약하고 자기 멋대로 이곳저곳 뛰어다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런 존재가 결국 지쳐서 죽음에 이르는 갈증을 경험할 때 이때 신의 문을 찾습니다. 이때 이 신의 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고라 자손은 죽음에서 생명을 건져주실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인생이 무거운 짐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인생은 죽음에서 참된 생명을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찾습니까? 기도, 또 말씀, 찬양.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예배하면서요. 오늘 본문의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의 짐을 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저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시편 42편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수많은 무능력한 우상신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여야 합니까? 바로 고라의 후손의 고백처럼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다음 나가야 될까요? 본문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희 상황이 이런데 누가 누구한테 믿으라고 하는 거냐? 기가 막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고난이 곧 신의 저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과 충돌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조롱과 비난 속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외쳐야 합니다. 고라 자손의 인생의 무거운 짐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를 믿고 있는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너나 잘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힘이 없어 보이는 나약한 사슴과 같을지라도 그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눈물이 음식이 되고 상처가 영양분이 되는 환경이 곧 우리의 삶의 믿음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삶 가운데 외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작고 약한 사슴과 같은 우리에게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시를 제가 발견했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제목은 염색이라는 나영자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 지은 시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주님으로 푹 물들이면 좋겠습니다. 물감이 천에 물을 들이듯 주님으로 제가 물이 들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사는 것 따로 있고 아는 것과 행해지는 것 따로 있으며 깨달음과 실천이 따로가 아니라 주님의 삶이 내 몸에 배어버려서 그냥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줄줄 외우지 못해도 조리 있게 진리를 변증하지 못해도 그냥 사는 것이 말씀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푹 물들이면 좋겠습니다.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연약한 믿음에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외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